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물을 마십니다. 식초물도 마시고 또 소금물도 마시고 또 프로폴리스 물도 마시고 탄산수도 마시고 비타민 계통의 물도 마시고 다 마십니다. 저도 우리 유동환 집사가 탄산 활성수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분의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이 물을 마시게 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참으로 나에게 이렇게 마시게 된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다, 사랑한다 라고 그 물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의 형태를 띠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들도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 형태를 띠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일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증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은 어떠한 것을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고치려니와 그 심령이 병들면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나면 아멘. 그러면은 저절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하나하나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육체도 강건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12명의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사사로 세워서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무엘이 베델로 길갈로 또 자기 고향까지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러므로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게 회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겨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 믿을 바에는, 아멘입니까? 이왕 믿을 바에는, 안 믿으려면 아예 그냥 세상에 나가서 편하게 살다 지옥 가시면 돼요. 굳이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이 좋으면 지옥 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예수를 믿으려고 나섰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믿어보십시다.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는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20년 넘게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왕노릇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좋으니까 100세도 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 인생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밖에 없다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래도 왕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 사이인데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해서 거기를 요새 삼고 있었는데, 그 십광야 바로 옆에가 마온이라고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마온 사람 나발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환난을 당한 사람들, 사체를 얻어서 체주한테 쫓기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케어를 하고 그들을 거두었고, 또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제물을 탈취당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다시 빼앗아서 그릴라 성읍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 마온에 있을 때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재산, 양만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이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랬어요. 그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의 생업, 그의 양들을 치는 것은 어디서 쳤다고요? 갈렙에서 쳤다. 갈멜.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 갈멜산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이 아니고 그냥 광야 옆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갈멜은 어떤 장소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갈멜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온은 유다 지역이고 갈멜도 유다 지역이긴 하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노선은 사울의 지지하는 노선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그의 재산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는데, 그 말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드디어 나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그 사람 자체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 후손인데, 그런데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 갈렙에게서 나온 사람이 마온 사람이 있어요. 마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면서 마온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도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2장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양털을 그가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을 3,000마리 양털을 깎고 염소도 이게 이 털을 깎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일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할 때는 이 추수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이게 이 목축업자들이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그런 이 분위기에서 양털을 깎는데, 보통은 이제 봄이 지난 여름이 시작될 때 보통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특히 또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들은 잘 이렇게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가 외굽에서 나와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규례를 율법으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10명을 불러서 이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다윗이 광야에 식광야에 있으면서 마온에 있으면서 이 나발의 그 양떼를 다 지키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다음에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하면서 평강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목자들도 지켜주고 그 양들도 지켜주었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 양털을 깎으면서 준비를 한 그런 음식들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정중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0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울 왕이 멸시해서 부르던 이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지금 멸시를 해서 지금 부르는 이름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인 사울에게서 내가 지금 도망쳐 나와서 지금 있는 그런 내가 아니냐, 굉장히 지금 다윗을 멸시하고 모멸을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 위하여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문전박대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모으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나발을 내일 아침까지 한 명도 그 집안 남자를 남겨두지 않고 다 쳐서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나발 주인이 그들을 문전박대해서 내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아비가일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준비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다 싣고 그 다윗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만나서 23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완전히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의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한테 돌리고, 그리고 요종에게 내 주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게 행했는데 내가 그때 집에 없어가지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예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다윗을 대접하려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를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즉 그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싸서 지킴으로, 그러므로 아무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거나 원수를 친히 갚았다든가 이런 흠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제발 그만 돌아가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자기 목자들을 지켜주고 자기 양떼를 지켜주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선대를 한 그 다윗에게 대하여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고 대접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전박대해 놓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온갖 것을 그냥 다 쳐드시고 술이 취해 가지고 그냥 만취가 돼서 해롱해롱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고 자기는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술이 깨니까 지금 다윗이 어제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막아서 돌려보냈다 이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다 그랬어요. 또 두려움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절에 한 열흘 후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자. 선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네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원수로 갚거나 나한테 선하게 한 사람을 악으로 갚거나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을 꼭 기억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 먼저 알아야 되죠. 보십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아들을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건 낫지. 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대속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시궁창 같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시궁창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이나 하수구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시궁창 냄새. 우리는요 썩어서 냄새난 시궁창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얼마나 냄새가 지독할까요? 그럼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부의 아들을 주신 은혜, 성자의 대속하신 은혜,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배신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나한테 선하게 하셨는데 악하게 그것을 갚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다고 얼마나 자기의 청춘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진액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원수로 악으로 절대로 갚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복음 중에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 놔둔다고 잘한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에 성숙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이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를 가르치며 인도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고, 갈라디아 6장 6절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힘든 것만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영적인 부모의 은혜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낳아서 기를 때 힘들어요, 그죠? 근데 힘들기만 한가요? 그 자녀가 어린아이가 한 번씩 웃어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가 아장아장할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있을 때 형상과 모양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대속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너희끼리 그냥 서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잘해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갚으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 때 아담 혼자 있으므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 보면서 돕는 배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와 혼자만 아담을 돕는 자가 아니고 서로가 돕는 비필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손이 아무리 강한 손이어도 혼자 이 손 하나만 가지고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잖아. 이게 같이 부딪혀야, 그래야 손뼉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혼자는 안 돼요. 중국의 한자를 형상문자라 그래요. 형상. 사람 인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짝대기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세워져 안 세워져? 안 세워져. 아무리 이게 설락해도 안 세워져. 옆에 붙들어 줘야, 그래야 세워지는 게 사람 인자예요. 예. 혼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는 패하겠고 둘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프랑스, 스페인 큰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난리인데 아무리 강한 장작불도요 하나만 있으면 조금만 바람 불면 꺼져요. 그런데 이 장작불이 두 개, 세 개 자꾸 이게 모여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잘 타요. 믿습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즐겨서 드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예.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어야 맛있어요. 예. 자식들이 같이 있다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먹는데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 별로 맛없는 것도 자식들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더라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이 농사에서 먹고 삽니까?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힘들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비행기나 배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 타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팔도 잘리고 고통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잘난 여러분이 잘나려고 하면 못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멋있는 옷과 멋있는 백을 들고 다녀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그걸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조금 그래요. 우리 옛날 동네에 죽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친 여자야. 한여름인데도 가죽옷과 선글라스를 끼고 막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다 미쳤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BTS가 뭐 공연하니까 9만 명이 모여있느니 뭐 어떠냐 관중이 아무도 없어 보세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아무리 춤추고 노래해봐야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관중이 있으니까 그들이 빛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 선한 것을 악하게 갖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발을 쳐서 죽이셨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자꾸 혼자 그렇게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든 걸 다 먹고 사는 것, 입고 뭐 쓰는 것, 모든 걸 다 남한테 도움받고 살면서, 아니 내 돈으로 샀다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농사 안 짓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태산같이 있어도 누군가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는 항상 받고 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누구같이 돼요? 나발같이 돼요. 근데 보세요. 아비가일은 그 은혜를 알았어. 그래서 자기 남편 나발은 원수로 갚았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다윗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다윗에게 갖다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청혼을 했어요. 아비가일한테. 너무 총명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얻은 첫 번째 이 부인이 아비가일이 아비가일. 미갈은 사울이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통 정부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가 신데렐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를 은혜로 갚으니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한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발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인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나발은 멸망했지만 은혜로 갚은 아비가일은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의 은혜, 또 목회자의 은혜,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3, 4대까지 희생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좋은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